말씀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잠언 29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사오나 하나님 무조건적인 그 은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셔사오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하셔사오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셔사오니 주여, 우리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주의 뜻대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로 근심이 없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바울과 같이, 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근심 환난이 많사오나 주여 은혜의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신 금생과 내생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의 강선을 영혼과 육체가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크신 사랑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요한복음 11장, 잠언 8장,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송,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지난밤에 보여주신 그 꿈은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그 밤에 꿈 꿨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주님의 관점으로, 찬송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이렇게 자꾸 부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꿈, 즉 일상적으로 우리가 꾸는 꿈과 같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일상적인 그 꿈은. 그래서 시편 73편 20절에 보면 악인들이 억수로 잘되고 하는 것지만 어느 날 지난밤에 꿈 억수로 좋고 막 했던 그게 자고 일어나면 썩 없잖아요, 그죠? 그 꿈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꿈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여주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예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경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에베소 3장 9절, 또 고린도전 4장 1절, 고로새서 2장 이런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것이 하나하나 주의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성경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게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 비밀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세상 근심이 날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요업이 그랬고 바울이 그렇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이 내게도 진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 이게 이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내게,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꿈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죠? 그 크고 비밀한 일이 사적인 꿈입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꿈입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삼청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잖아요. 비밀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꽁땅거리고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런 비밀의 경륜이 하나하나 이렇게 깨우쳐지게 되면 이런 내 사적인 이런 것들이 그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쓰지 개인적인 뜻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함몰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4절 5절에도 내가 귀로만 듣기로만 했더니 이제 눈으로 주로 배움나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주시. 어떤 사적인 꿈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잠식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3장 1절 9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내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장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비전, 자기 꿈을 가지고 막 하나님이 수단 방편이 될 때가 많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5장 12절도 도에 초복하니까 수준 낮은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 그 도의 초보란 말은 성경의 근본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원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그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히브리서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성도들. 그 히브리 성도들이 원래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의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도의 초보라. 도의 초보. 아시겠어요? 수준이 낮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해석의 근본 원리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걸 너한테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듣는 게 둔하다 했죠. 둔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듣는 게 게을렀어. 새벽기도 좀 오라 해도 온다, 안 온다? 대답 있어. 안 오지, 박지수 안 오지, 그죠?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이에요. 듣고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개미에게서 배워야 돼야 안 배워야 돼요? 네,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가 이래 보면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놓고 나서 작심삼일이 돼 있죠. 작심삼일. 열심히 알자 해놓고 나서 어디 간다 그러면 아 일이 생기고 저 일이 생기고 여 일이 생기고 바쁜 일이 자꾸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도 뜻을 정하여 주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시작하기를 하나님께 작정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일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드립니다. 주님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과 형편을 해결해 주셔야 안 해주세요? 주셔요, 그죠? 그런데 열에 바빠서 뭐 어떻어? 비가 왔어, 눈이 왔어, 뭐 어떻고? 아이고 밖에 나가면 얼어 죽을까 싶었어. 못하죠. 그게 이제 호시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힘써 알자 해놓고 너희 인애가 시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다 했겠지. 아침에 반짝반짝 하다가 그죠? 그때는 얼마나 보기 좋아. 그 해가지만 싹 없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알기를 힘써 애쓰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다니엘도 뜻을 정했잖아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본다. 어휴 그러면 안 되지 있겠습니까? 그래도 했잖아, 그죠? 하나님이 큰 반전을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할 기회구나 이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그 다니엘이 거기서 만약에 아이고 나 못하겠다 이렇게 보면 그 이후에 순종함으로 오는 그 이후에 그 풍성함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리죠. 그래서 내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순종하게 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반전을 누리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누리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시험할 때가 왔죠. 아브라함에. 그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생각지 못한 그 큰 은혜의 비밀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그래서 약속 믿고 바라고 믿고 오래 참음으로 견디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주신다 안 주신다? 엄청나게. 그런데 문제는 바깥에 나가면 제 어른자는 맨날 핑계하면 사자가 있다, 얼어 죽는다 이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잠언에 그런 말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이 꿈에 배었다는 이 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하나하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걸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불현듯 주님의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불현듯 오죠. 그날에 의젓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오늘 잘해야 됩니까? 그때 가서 잘해야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는데 불현듯 모세가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온다 했는데 더디 내려오니까 죽었나 살았나 이까죠. 온다 했어요 안 온다 했어요? 온다 했는데 견뎠어요 못 견뎠어요? 그 순간을 못 참고 뭘 섬겼다? 지천과 욕심을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죠. 그 우상을 숨겨야 됩니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립니까? 그 앞에 주신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읽고 묵상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재림의 그날이 오는데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날이 오는데 뭘 읽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만약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다렸다면 아론과 밑에 있는 3m 있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말씀이 없으면 성경을 안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도의 초보, 성경의 근본 원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을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 되죠. 그걸 안 배우니까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점으로 간다 안 간다? 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눈이 열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이게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성경을 보기 전에는 그죠? 온갖 근심 걱정을 가지고 들어가죠. 주님 내 눈을 열어 성경을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꿈은 그런 차원에서 꿈입니다. 성경의 핵심,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르게 되면 교인들이 어떻게 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지 멋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미쳐 날뛴다 이 말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뭘 행한다?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게 내버려 두면 에스겔 13장 5절에 너희 앞에 있는 선지자는 항무지의 여우 같다 그랬거든.
선지자는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잖아, 그죠? 말씀을 맡은 주의 종,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뭐 같다? 황무지의 여우 같다. 황무지의 여우는 말을 듣나 안 듣나? 황무지의 여우는 지멋대로 뛰어다니죠. 그 사람들이 영혼을 살립니까? 영혼을 오히려 사냥해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까? 그게 에스겔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영혼을 사냥하는. 그래서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예수님 당시에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백성의 영혼을 음부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한단 말은 갈 길 몰라 헤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먼저, 그죠? 모세가 받아서 그 율법의 1용법, 2용법, 3용법 칼빈이 쫙 정리한 거 내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1용법, 2용법, 3용법, 3용법 율법은 원래 우리 보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 맞는데 율법이 문제입니까? 죄 지은 내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받으면 율법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옵니까?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다가옵니까? 그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1차적으로. 그러면 율법은 두 가지 측면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율법이 역사해야 아니에요.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해. 불신자에게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계단에 올라오는데 십계명을 붙이려고 간판을 사러 간 게 없어. 만들어가 막 세워야 돼. 이 생각도 드는데. 율법은 불신자에게도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미국의 공립학교에 다 십계명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건국 대통령들이 법을 그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성경을 못 가리도록 가르친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그 유명한 인본주의의 화신인 존 케네디라. 우리 케네디 어릴 때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인본주의라. 요즘 보면 세계적인 신학자로 하는 무슨 교수들도 보면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적인 신학자이라.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낱 사두개인 신학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황무지의 여우라. 성경 십계명을 학교에서 못 가르치도록,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도록 법으로 막아본 게 미국의 범죄율이 줄어들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폐쇄하면 어디에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네? 북한처럼 되겠네? 북한처럼 되죠. 교회를 폐쇄하면. 이슬람처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의 제2용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근이고, 율법은 원래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법이죠. 문제는 누가 문제다? 죄 지은 내가. 지금 경찰차가 지나가면서 가면서 막 오잖아. 경찰차가. 내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이고 저 사람 도둑놈 잡으러 가는구나, 좋은 일 하는구나, 이래 느껴집니까? 죄 지은 죄인한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섭게 들리지, 죄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율법이 무슨 말로 안다고 합니다. 그죠? 이 율법의 완성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복음으로 이루셨죠. 그죠?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들에게는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하나님 사랑, 경건하고 따라하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1에서 4계명, 10계명 두 돌판 중에 첫째 돌판이 1에서 4계명. 나우 이안. 예? 이게 첫째 계명이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게 경건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죠? 둘째 판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부살, 간도, 거탐. 예?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예? 이게 제2계명.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이 경건과 올바른 삶의 규범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게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아직 육신의 제 속성으로는, 죄의 속성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 이거 해야 될 일이요, 외면해야 될 일이요? 해야 될 일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내 힘으로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십니까?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의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주여 외치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내게 적용하게 해 주십시오. 배우고 듣고 해야 되지. 그죠? 그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죠. 그게 율법의 몇 계명이다? 제3용법이라.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우리에게 율법을 폐합니까?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폐합니까? 더 사랑합니까? 옛날에는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서로 정죄하고 니잘난 척 내라는 척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관계였죠. 본성상. 그럼 복음을 만나니까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 빌레몬과 더구나 노예 오네시모를 자기 형제처럼 신복처럼 사랑했죠.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게 자기 힘으로 가능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살아남도 주님의 은혜예요. 살아감도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기서 묵시란 말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 도의 초보를 모르면, 그죠? 말씀의 근본 해석 원리를 모르면 듣는 백성도 모세도 참 지도자도 다 지멋대로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지멋대로 이게 망할 짓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복음을 알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게 됩니까? 폐합니까? 행하게 되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율법을 폐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폐하느냐?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히스템이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죠. 힘 주시죠.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 누구만이 가능하다? 로마서 3장 31절. 예? 로마서 3장 31절이 뭔지 알아요? 로마서 1장 2장 복음을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3장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기서 뭐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십시다. 복음을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만 얻었습니까? 썩지 아니함에도 참여했습니까?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또 무엇도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냈잖아요. 그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났죠.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졌죠. 죽어도 더 좋은 천국에 가죠. 몸의 부활에 참여하죠.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율법을 파기하는,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율법사가 물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말했다. 니도 이래 해라. 그죠?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이웃 사랑을 파괴하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뭐로 작용한다고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따라합니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역사하시죠? 다가오죠. 이 경건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올바른 삶은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죠. 예? 그 하나님 사랑 1에서 4계명, 나우이안, 이웃과의 관계, 부살간도, 거탐, 그죠? 이 관계를 파괴하느냐 말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 거듭난 거 산소만 가졌으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필요 없다, 이 가지고 안 하죠. 이게 굉장히 감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이웃 사랑의 길로 가는구나, 그죠? 이걸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단 말이야, 그죠? 율법을 어떻게 한다? 굳게 세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운다. 이 말은 히스테미란 헬라어로 고무하다, 격려하다. 더 잘하도록 격려해줘야 안 해줘요? 세영아, 니 어떤 사람인 줄 아나? 니 원래 어떤 존재였지? 천지도 모르고 꽁땅거리던, 율법을 모르고 묵시를 모르고 방자에 행했던 사람 맞죠? 근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졌으니 율법을 파기할래? 그럴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운다, 안 세운다? 세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진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묵시는 성경을 의미하고 성경을 주님의 관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를 입지 못하면 본인도 듣는 청중들도 어떻게 행하여? 방자히 행하여. 방자히. 갈 길 몰라 헤매게 되죠, 그죠? 그게 오늘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죠. 다시 온다 그랬죠. 갔다가 내려온다 그랬지, 그죠?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다시 오시죠. 우리를 부를 날이 온다, 안 온다? 육신의 장막집이 떠날 날이 먼저 옵니까? 재림이 먼저 옵니까? 모르지, 왜 안 오? 주님 오늘도 오실 수 있죠, 그죠? 먼저 오시면 먼저 재림하면 더 좋겠지만 대충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
재림과 방불 하죠.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신다? 근데 40일도 못 기다려 가지고 어떻게 했다? 백성들이 방자히 행했어요, 안 했어요? 뭘 읽고 묵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출애굽 19장, 20장, 21장, 23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제사장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성경을 봤다 안 봤다? 안 보니까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론도 백성도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맞죠?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것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속량을 받아 지금 나왔죠. 나온 사람에게 올바른 삶의 규범 율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죠? 그럼 그 율법을 의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고래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봤다 안 봤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면 어긋난 길로 간다 안 간다? 간단 명료하죠, 그죠? 예? 간단 명료해. 성경을 안 보이 맨날 막 아울라울라울라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방자히 행해. 말씀이 없이 막 호세가 내려와 보니까 막 이게 뭐 우레 소리도 아니고 전쟁 소리도 아니고 막 춤추면서 찬송 노래 소리야. 막 찬송을 불러. 찬송을 부르는데 의미를 알고 부른다. 지청과 욕심을 위해서 부른다. 여러분 트로트를 왜 좋아해요?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트로트를 좋아해요, 안 해요? 찬송가도 지청과 욕심을 채우는 노래를 부르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적용하는 측면에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세상 노래들은 사실 다 우리 일반 은총 속에서 마음을 위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위로는 찬송밖에 없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적용이 돼야 되죠, 그죠? 내려와 보니까 막 찬송을 부르는데 노래소리 불렀어요, 그죠? 모세가 좋아했습니까? 말씀을 떠났으니까 떠나고 부르는 노래가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면 막 찬양 집회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는데 말씀이 없는 찬송 하나님 듣는다 안 듣는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그 말씀이 너 찬송 소리도 안 듣는다는 말이 아모스 5장 몇 절에 나와요? 5장 23절에 나와요. 너희 비파 소리, 찬송 소리, 좋은 악기 불러도 내가 안 듣는다. 말씀이 없는데. 그게 막 찬송 부를 때는 뜨겁다 켜놔놓고 나서 성경 말씀 드릴 때 꼬박꼬박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물론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맞아요, 그죠? 그 트로트를 불러도 말씀에 입각해서 트로트를 재해석해서 들으면 그 은혜가 되죠.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잘 없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의 관점, 세언자기 일꾼의 관점, 이걸 모르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되죠. 도의 초보를 모르면 어디로 간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보잖아요. 도의 초보를 모르니까. 도의 초보가 뭐라 그랬다? 성경의 근본 해석. 옳지.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를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 생각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까? 그냥 수준 낮은 거로 봤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 자세히 보라니까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닫게 되냐, 신학교 다닐 때 하도 이게 궁금해가 봤더니 아더 핑크라는 분이 그게 말씀 해석의 근본 원리. 그래 다시 또 헬라를 찾아보니까 아르케 근본 원리. 이래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메시아 언약적 관점은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 유대인들의 관점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그죠? 성경을 해석하는 근본 원리에 대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혼잡 종교가 되고 말죠. 아주 중요해요, 안 해요, 이게? 중요하지, 그죠?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전개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율법 아래 안 있게 되죠.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돼요. 성도의 궁극적 소망 꿈은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은 부활의 몸을 입어, 이게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예?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사루 2장 16절. 그 은혜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죠. 유일한 복음, 그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적용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은혜가 나타나 매 복된 매 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매 순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오늘 먼저 불렀던 것은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요한복음 11장, 잠언 8장, 에베소 1장 이 가운데 이걸 염두에 두고 항상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서가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는데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시작. 아멘. 그리고 우리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이제 잠언 오늘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찬송 520장에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이게 제목이에요, 그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 안 이룬다. 여호와 하면 여호와 따라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뭘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구원 협약을 했어요.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언약과 결부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다. 이걸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보니까 참 맞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과 결부된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 언약신명 따라 언약신명. 예,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 언약과 결부된 구원 협약과 결부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신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누구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된 7 금초대가 태어나게 된 거죠. 예? 7 금초대라 그래, 그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 그 풍성한 은혜를 기록한 66권의 말씀, 오늘 잠언 2구절 34절에서 35구절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잠언 7장에는 음녀 따라가마 거기에 죽은 자가 수없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가지 말고 8장은 대저 나를 얻는 자는, 그죠? 나가 누구예요? 지혜, 언약 신명, 여호와 하나님, 그죠? 창조주, 처음 창조, 둘째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죠? 그 창조의 근본 원리가 복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룬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임이라, 얻을 것임이라. 이 복음을 알면 진짜 근심이 없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면 문설 주습이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아침마다 주님 오늘 하루 포악자의 기세가 강풍 노도와 같이 일어날 거죠. 오늘도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안 흔들어 놓습니까?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밀려온다 안 온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죠. 그죠? 그게 바로 근심 없는 복 맞죠? 그걸 이길 수 있으니까.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면 문설주 옆에 이게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펴고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것은 문설주 문인방에 와서 기다리는 거죠. 지금 듣고 계시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죠? 예? 그 이야기라니까요. 말씀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하나하나 깨달아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그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게 늘 새벽 2시나 3시나 일나지 뭐. 2시, 1시, 2시 뭐. 일나는 대로 뭐. 일나는 데 보지 뭐. 성경. 그죠? 에베소서 1장 같이 읽어나 봅시다.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속량하시고. 자, 택하는 언제 택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과 결국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택하시고, 그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랬지, 그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속량하시고, 그죠? 그 속량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겉으로 이래 안 보이지만 무슨 복을 받았다?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언제 나타나요? 금생에서도 복음의 은혜에 순종해 보면 우리 영적 삶이 마음과 생각에 또 삶에 이 신령한 복의 은혜를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지금도. 이게 확인이 드러나는 날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재림의 그날에 확 드러날 것이죠. 그죠?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죠. 교회는 그의 몸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죠. 그리스도의 이 신성이, 성령, 이 모든 만물이 성령의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독자적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나뭇잎 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 안 한 데가 없어요.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될 텐데 후지산 터질까 싶어서 그거 걱정하고 있죠. 그죠? 먼저 주님을 경외해라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후지산 폭발해가 혹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 더 좋은 낙원으로 가니까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의 걔는 근심이 없는 복을 누리죠. 그죠? 그 근심을 이기죠. 후지산이 폭발하더라도 백두산이 폭발하더라도 그죠? 3차 대전이 일어나더라도 그죠? 그게 근심이 없는 복을 누리는 거죠. 마치 나는 그 복을 야베스의 기도 많이 쓰죠? 근심이 없는 복, 이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팔자 변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팔자 변하게. 그러나 진짜 그 영혼이 거듭남으로 거듭나간 산소마을과 그 근심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야베스의 복을 누리는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함을 입었다는 이게 엄청난 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자기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이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더 그레이스예요. 그죠? 그레이스 이게 복합단지입니까? 더 그레이스입니까? 더 그레이스가 뭐예요? 오직 유일한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들이 주어지죠. 그죠? 만약에 더 그레이스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은혜들이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못 합니까? 더 그레이스를 놓치면 은혜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죠? 그 은혜들이 천국으로 인도한다 못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더 그레이스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 그죠? 그 은혜는 오직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구원의 복음이 그 은혜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에 대민교회가 세워진 거 참 저는 옆에서 이제 교회가 절간 오는 것보다 교회가 오는 게 좋아요, 나빠요? 억수로 좋아. 동일교회 세워진 건 좋은데 저 교회도 이 교회도 하나님 외모를 본다 안 본다? 저는 한 사람이 오면 제 일에 충실하면 되고 그죠? 동일교회 가서 동일교회 저분도 무슨 은혜를 전해야 돼요? 더 그레이스를 전해야 되죠. 그죠? 더 그레이스 글로리를 전해야 되잖아. 글로리 오브 더 그레이스, 그 은혜의 영광, 글로리 오브 더 그레이스를 전해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 그레이스, 더 그레이스 오브 더 글로리, 글로리 오브 더 그레이스, 그 은혜의 영광을 전가하면 서로 차별합니까? 무시합니까? 시기 질투합니까? 율법을 파기합니까?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굳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명교회 옆에 찻집에 가서 한잔 마시기도 하고 목사님 보면 인사도 하고 좋죠? 만약에 스님이 와 있어 봐라. 마음이 괴롭겠나? 네? 근데 대명교회 가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그레이스 콤플렉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 교회는 더 그레이스가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까? 그레이스 콤플렉스가 되어야 됩니까? 더 그레이스 때가 있었는데 저기 가보면 은혜의 복합단지 이래 놨어. 뭐부터 전해야 돼요? 더 그레이스. 그래서 그게 좀 더 그레이스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일반 은총 누리는 이런 은혜들이 그죠?
소용이 있다 없다. 그래서 대명교회는 더 그레이스의 유일한 터전입니다. 더 그레이스로 말미암아 일반 은총의 은혜를 누려야 안 누려요. 그런데 더 그레이스를 잊어버리면 뭐 해야 된다? 다 잊어버린다. 강변교회는 더 그레이스를 전하는 곳이다. 그죠? 대구신학교도 영남기억시 그걸 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다? 더 그래서 관심을 더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삭의 피는 된다 안 된다? 아브라함의 피는 된다 안 된다? 이삭이 독자로 바칠 때 예표 그림자로 이삭의 죽음을 통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바치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했습니까? 네 무슨 짓을 인신제사 드리면 된다 안 된다? 택도 없다. 그죠?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엘리 엘리 하셨을 때 하늘에 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하늘께 영광이 안 돼. 우리가 하늘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피죠.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만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죠?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 값은 청량할 수 있다 없다? 그 대속의 값이라. 그 피라. 그 피가 없이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문병호 교수님 그 강의를 예를 제가 들어보니까 바르트 책이 곧 나와. 제가 바르트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진짜 구석구석 하다가 바르트 책을 보더만 자꾸 엮일로 가. 그 교회론에 이상하게 가. 철학이 도입이 되는 거. 예? 발생론적 교회론이 뭐 까꿍 계속 이러더라고. 이 바르트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때는 제가 바르트를 연구 안 했으니 몰라. 근데 자꾸 몰라 보니까 나중에 저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원에 가서 조직신학을 하고 역사신학 공부해 역사신학 교수님이 바르트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는데 저도 지도해주는 교수님 도움을 받고 보니까 바르트의 이놈은 하더라고. 바르트의 이놈은 제일 악질 중에 악질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놈의 새끼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부정해. 예수님의 부활을 정신적 부활로 봐. 그게 복음이다 복음 아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뺏었어요 안 뺐어요? 그래서 이놈은 최고 나쁜 놈이다. 아시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문봉희 교수님도 바르트 책을 여러분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게 대속의 값이 있는가 없는가? 어? 대속의 값이 있다 없다? 그러면 기독교 아니에요.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럼 바르트가 또 배울 게 있지 않느냐? 뭐 바르트를 욕하면 내 가만히 있으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예? 큰일 나는 거예요. 대속의 값이 없어. 그래서 우리 박영용 교수 총신 참 대부를 할 수 있는 총신 그 아들 박아른 교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근데 그런 교수님을 만난 게 저는 참 행복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속의 값. 그래서 박영용 교수님이 바르트 김재준 교수하고 이래 할 때 김재준 교수는 바르트를 따라가 붙고 박영용 교수님은 바르트를 만나고 났는데 딱 세 가지만 물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으십니까? 대속의 죽음을 믿으십니까? 이 사람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나? 알겠습니다. 그거 돌아가 본 거예요. 다시는 바르트를 안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럼 기독교도 아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신학교 이래서 내가 바르트 책이 이해가 안 됐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마시. 예? 이 그의 피로에 그의 피로입니다. 박세영 집사님 피가 아니 문중경 전도사의 피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기해서 그 복음을 전가하다가 내가 피 흘렸다고 해서 그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증거하다가 순교해서 그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속량의 값은 시편 49편 8절, 시편 49편 8절 정도는 외워야 돼요. 들어는 봤어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여러분이 마련한다 못 하는다? 영원히 못 마련합니다. 우리 어제 최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억수로 친구들이 부자들이 많고 목사님도 참 재물이 많았지만 그 온갖 재산 다 갖다 바쳐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빈북 기천을 막론하고 다들 시편 49편이 이 속량의 값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노래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 시편 49편 아시겠어요? 빈북 기천을 막론하고 다들 내가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보여주겠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대속의 값이 없는 바르트 책, 기독교도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아니다 말이야.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의인의 피도 안 되죠. 속량 곧 제삼 시편 49편 여기 옆에다가 있다. 시편 49편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어. 그 피.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이삭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약속으로 태어날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실 때 곧바로 자식을 줬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한참 있다가 주셨습니다. 경수가 끊어지면 자식을 낳는다 못 낳는다? 못 낳는다. 그거는 무엇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기 위한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인간 혈통을 입으시되 그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오실 분, 그 약속의 자손, 성령으로 오신 자손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그랬죠.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죠. 그 피다 말이에요. 그 피. 그 피가 마음속에 그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이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그 꿈이 내한테 보인 거예요. 그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참 경륜 후에 예정하신 것인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우리가 참 여기 보면 이 놀라운 말이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지만은 그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누가 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신랑 신부 만날 때 얼마나 예뻐 보여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복음으로 거듭나고 산소망을 주신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았을 때 우리가 누구의 찬송이 된다? 아, 주님의 찬송이 되는구나.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외모로 봐야 됩니까? 주님 피로 값주건 주님 신부로 봐야 됩니까? 박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윤영이 볼 때도 주님 신부로 봐야 되죠. 예? 우리 장애가 있는 사람들 주님의 신부로 봐야 되죠. 주님의 찬송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참 그걸 잘 이기지 못해서 그런데 자꾸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람을 외모로 안 보도록, 그죠? 사람을 외모로 안 보도록 기도해야 되죠. 지금도 우리 이재명 씨나 열린민주당 사람들도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과 복음을 외면하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 대통령이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성령의 인침,
내 자녀라는 확정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으려고 하면 뭘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드려요. 그 진리의 말씀인데 왜 또 옆에 구원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죠. 이 복음을 사람들이 잘 알더라 모르더라? 의외로 잘 몰라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19번 다르게 대답한다고. 그래야면 골주 어디가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게 나와 있더라. 저도 실감이 가더라.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됩니까? 내 무시합니까? 이까면서 막 그런 사람이 많아요. 좀 배워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말씀들을 또 보시고 할 말씀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숫자의 것을 드러내시니.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1장 이후 주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왜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죠. 예? 이 말씀을 왜 여기 11장 요한복음 11장의 제목으로 삼았느냐?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나타나신 그런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죠?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을 영원히 패하셨죠. 무엇으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셨죠. 이 생명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 부활이죠. 왜 부활이에요? 복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죠.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 이 첫째 부활이죠. 맞아요? 썩지 않을 것은 뭐예요? 몸의 부활, 둘째 부활이죠.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무엇을 드러내므로? 복음을 드러내므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죽으시고 부활할 걸, 복음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고 부활하지 않고 부활 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 하나님의 자기 법에 의해 부활이요 생명이 안 돼요. 복음이 안 이루어지만.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으래. 죽은 상태에 있잖아. 예? 근데 그 법을 하나님이 어길 수 있다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다보고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누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주님이 뭘 이루어 주실 것을 내다보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실 것을 내다보시고 나는 뭐다? 그렇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그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릇 살아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봐야 됩니까? 통시적으로 봐야 됩니까? 언더스탠? 어렵다. 근데 이게 맞다. 그제? 예. 출애굽기 32장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 언약을 어긴 사람들, 그죠? 맞죠? 문제의 해답은 어겼지만 다시 또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줘야 안 해줘야? 해주시죠. 그죠? 놀랍죠? 실패하면 다시 문제의 해답을 봐야 되죠. 그래서 좌절하고 자살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문제의 해답을 봐야 되죠. 그 해답이 이스라엘과 백성 사이 이 갈라진 틈이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 그 갈라진 틈에 누가 개입하셨다? 직접 했습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다 말이에요. 중보자 모세. 예?
모세가 주인공입니까? 예표의 인물입니까? 중보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그 갈라진 틈에 110편, 106편, 23절 이걸 같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예? 106 여기 적어 놓을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이거 그냥 떠오릅니까? 부지런히 연구했기 때문에 떠오릅니까? 그러니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죠. 예? 내보고 머리 와 그래 좋노. 그런데 머리 좋은 게 아니고 늘 읽고 묵상하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10편, 106편, 23절 한번 읽어보면 맞을 거예요. 그죠? 그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 모세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그때 구원함을 받았죠.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 하신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 살려주이소. 그러나 보응할 날에는 보응하리라. 이 죄를 값을 안 치르고 그냥 받아줍니까?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내다보고 받아줍니까? 받아주죠. 그죠? 그게 용서해 주는데 보응할 날에는 보응한다. 그게 무섭죠? 아, 이게 저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 용서해 놓고 나서 심판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듭니까? 안 됩니까? 내한테 하는 게니까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예? 예수님께 돌리셔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죠. 그죠?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가 더욱 흘러 넘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로마서 8장 1절 4절까지 여러분 이 구절들이 이해 쭉 듣고 보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되죠. 그죠?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도록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아는 자녀들은 더 풍성하게 없는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주고 이것이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특히 중요하죠. 그죠? 목자, 참 목자 지도자가 진짜 중요하죠. 교회도 그죠? 참 목자를 세워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진실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사님 한 분 주님 이 복음의 은혜를 땅에 묻어두지 않으시옵소서. 주여 착하고 충성된 아버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구함으로 알게라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다니엘의 삶의 열매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마다 우리 강병교회를 나드는 모든 집사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도의 초보에 대해 하나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장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풍성함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만 사오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갖고 묵상할 때 주님 말씀이 통시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 경고하며 흔들리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강명교회와 성장교회 말씀에 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근세가 눈보지 못하도록 주의 선하신 손길이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대통령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시고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꿈속도 올바른 방향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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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진실로 남는 통일 한국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세계 만방에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영광과 찬송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사랑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